오늘 역대하 3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뭘까요? 가장 기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참 크고요. 평강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교제도 있고요. 정말 기쁜 일들이 많아요.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쁜 것, 오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31장을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읽고 또 읽어도 좋아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왕들이 종교개혁을 많이 했어요. 많은 왕들이 이 백성들을 깨우쳐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명령을 내렸고 많은 방법을 취해봤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 왜 오늘만 다를까?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개혁과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른가? 오늘 보도록 합니다. 3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뭐가 끝났죠? 유월절 제사예요.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즉 애굽의 바로의 군사, 말도 안 되는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그 유월절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다 10가지 애굽의 신들을 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그 우상이 모두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천지 만물에 오직 창조주요 섭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유월절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회복했더니 그 모든 일이 끝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는 왕들이 산당을 없애자 그래도 못 없앴어요. 지금까지는 왕들이 바알 주상을 찍어라 그래도 안 찍었어요. 아세라상 버려라 안 버렸어요. 많은 왕들이 하나님 믿고 우상을 없애자라고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백성들은 한 번도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왕 네 생각이고 우리는 그래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바알도 믿을게. 성전 중심으로 하는 여호와 신앙? 그래 그거 나쁘지 않지. 복 준다는데 왜 나빠? 그런데 바알도 왜 나빠? 바알도 믿으면 좋은데 바알 믿으면 풍요로워지고 부자 된다는데 뭐가 나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은요 왕이 말하는 여호와 믿어주고요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지들 좋은 건 다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만 혼자 마음이 아팠고 선지자들 제사장들만 마음이 달았지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마음이 요동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백성들이 나서서 왕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백성들이 나서서 우상을 없애요. 바알의 주상을 찍어요. 아세라 상을 없애요. 산당을 없애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숱한 왕들이 하려고 해도 못했던 일을 지금 백성들이 스스로 해요. 자발적으로 해요. 왜요? 6월절에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신앙의 개혁은 언제 일어나는가? 왕이 하자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외쳐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어느 한 세력이 주도가 돼서 야 해보자 하면 좋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상을 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게 회복됐는데 그때부터 고민할 게 뭐가 있고 그때부터 갈등될 게 뭐가 있고 그때부터
이걸 살려 죽여 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인정하면 나머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왜 인생이 어려운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한 가지 단순한 것이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결정이 안 되니까 나머지가 다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가 다 흔들리고, 나머지가 다 갈등이 되고, 나머지가 다 상처가 되고, 나머지가 다 아픔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3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기쁨 중에 기쁨은 무엇인가? 남이 하자고 해서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없앨 때 정말 종교개혁은 이루어지더라. 정말 신앙이 바로 서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주상들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돈인데요. 이게 현실인데요. 이게 먹고 사는 일인데요. 이걸 없애요? 이걸 당장 없애면 비가 안 오는데요. 이걸 당장 없애면 농사를 망치는데요. 이걸 해요? 이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현실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바알이고 아세라예요. 물론 보이지 않는 저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내 밥주머니, 내 돈주머니는 바알이고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손 못 대죠.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산당을 제거했다.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다. 모든 땅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면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예배하면 왠지 불안해. 그래서 온 땅에 있는 제단과 산당에서 누구를 예배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내 욕심을 예배했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했고 바알과 아세라 아니면 어때? 누구면 어때? 나만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산당을 한 번도 못 없앴는데 이때 없어져요. 누가? 백성들이 스스로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이때부터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일을 멈추더라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좋은 게 많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런 좋은 거를 다 지금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과연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나머지가 다 바로 잡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가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상처고, 살아가는 게 아픔이고, 살아가는 게 혼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혼란을 느끼고 계속 상처받고 계속 아파하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하나님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뭐냐? 한번 돌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왜 이 원칙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바로 직후에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10계명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인도했고, 내가 너를 그 피 가운데서 건졌고, 내가 너를 살렸다. 자,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 이제
들어라. 첫 번째 1계명이 뭐예요?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타종교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아니, 신들이 많다고 해도 좋지 않나? 왜 꼭 하나님만 신이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되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욕심장애인가? 여러분, 욕심장애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1계명이 안 되면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10계명 모든 계명들은 바로 1계명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1계명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여기 역대하 31장까지 올 동안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6월절이 회복되면서 바로 2절이 회복되면서 3절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2절이 회복되니까 3절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실제로 이 일을 행하게 된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다른 신들은 불변하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바뀌어요. 다른 신들은 움직여요. 다른 신들은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믿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흔들리는 걸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슬퍼지고 아파져요. 하나님은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아파할 일이 없어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혼란스러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바알이든 아세라든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관계든 그 어떤 것도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매번 상처받고 매번 아파하고 매번 혼란스러워할 것이냐,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 것이냐,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기준을 하나님 주신 것이 이 10계명이고 그 중에서 1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계명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평안이 오고요.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요. 그때부터 상처와 아픔이 사라져요.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힘들고요. 계속 헷갈리고요. 계속 어렵고요. 계속 불만이고요. 계속 싸워야 되고요. 계속 투쟁해야 되고요. 계속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계속 방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황이 멈추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방황이 멈추려면 1계명이 회복돼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신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손대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키니까 불안하고 어렵고 그때부터 흔들려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31장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한편으로 너무 행복하고요. 한편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는 뭐하러 하나? 뭐하러 가르치나? 수행 공부 뭐하러 하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하라고 하면 뭐하고, 설교를 하면 뭐하고, 가르치면 뭐하나.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은 너는 지금 그 1계명이 돼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지금 1계명이 돼 있냐. 남 걱정하지 말고, 네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 돼 있냐?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제 1계명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1계명이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혼란이에요. 알면 알수록 혼란이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혼란이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혼란이에요.
이럴 땐 이런 말씀 같고 저럴 땐 저런 말씀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온갖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넘어져요. 그러나 이 1계명이 바로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 나의 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확실히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죠. 번제하게 되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때부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차와 반열을 정하는 것, 이것은 다윗 때 했죠. 몇 반차가 있었어요? 24반차가 있었어요. 24반차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모든 제사장이 한꺼번에 들어가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1년에 24개의 순서를 정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제사장은 딱 2주만 봉사하는 거예요. 한 달도 아니에요. 2주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랬잖아요. 설교자가 이 반열을 따라 설교하면 1년에 2주만 설교해요. 나머지는 설교 준비해요. 얼마나 여러분 명설교가 나올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랬죠. 자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며 섬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깨졌다. 그 말은 사람이 없었다. 제사장도 없었고 섬길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반열을 따질 지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레위인이면 다 갖다 써야 되고 제사장이면 다 갖다 써야 되고 그렇게 사람이 없었다. 왜? 제사가 다 무너졌으니까. 아하스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악한 왕들이 하나님과의 예배를 다 끊어버리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찾아 떠나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반열을 따질 만한 그 정도의 사람이 없으니까 반열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반열을 회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사장도 많아졌고 레위인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1절이 회복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레위인이고 제사장인데 돌아가야지. 그리고 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왕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도 누가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6월절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10계명이 회복되니까 그 제1계명이 회복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하는 삶은요, 못 먹고 못 사는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쌍한 삶이에요. 안타까운 삶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뭐가 아쉬워서 레위인이라고 성전 일을 해요. 뭐가 나온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들이 레위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란 말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못 먹고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게 싫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반열이 회복돼요. 이제는 정말 너무 많아져서 1년에 2주만 섬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와요. 왜? 못 먹고 못 살아도 좋아요. 내 인생에 가장 정직한 한마디, 그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년에 2주만 섬겨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순서가 온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으면 어때? 못 살면 어때? 내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으면 그게 내 행복이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람이? 이게 어떻게 되지? 돼요. 돼요. 이게 1계명이 회복되면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유월절이 회복되면 이게 된단 말이에요. 3절입니다.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왕의 제산을 드립니다. 자기 것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요. 이제 사람은 생겼어요. 사람은 생겼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왕은 돈이 있잖아요. 왕의 돈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백성들이 일단 시간을 내고 마음을 냈어요. 자기가 헌신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물질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먼저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회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자, 이제 못 먹고 못 살아도 좋으니 예배하겠다고 돌아온 레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을 몫의 음식을 주어서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로 섬기고 하나님만 열심히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못 살고 못 먹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여기 이 표현이요, 이 4절의 표현,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게 하라, 이 본문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성경을, 그 의미를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ithout distraction or concern. distraction은 근심, 마음이 나눠진다는 소리고 concern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어떤 삶에 근심이나 마음이 갈라지거나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자꾸 여기저기로 분산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율법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제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들에게 먹을 몫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준 걸까요? 왕이 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심하지 않도록, 디스트랙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Without distraction.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마음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은 돈이, 이만큼은 건강이, 이만큼은 성공이, 이만큼은 자녀가, 이만큼은 남의 시선이, 이만큼은 다 나눠지고 하나님은 얼만큼?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죠. 그러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without distraction,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은 소유하시고 우리 삶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결정해야 돼요. 이 1계명에 대해서 그냥 그렇지 10계명이라는 게 있어. 그중에 1계명은 이런 게 있어. 10개 중 1개 또는 내 삶에 들어오는 많은 디스트랙션 가운데 1개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계속 우리 마음은 나눠질걸요. 20개, 40개, 80개, 160개, 320개, 640개, 1280개 계속 쪼개질걸요. 나눠로 쪼개질걸요. 하나님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릴걸요. 그러나 그 마음, 쪼개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나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 한 분으로 내 마음을 묶어 나가면 내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고 뭉쳐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이 1계명입니다. 그 1계명, 그리고 그 1계명이 회복됐을 때 찾아오는 자발적인 예배와 자발적인 헌신이 내 삶을 바꿔놓을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은 그때에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근심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유월절의 회복을 맛본 백성들은 그 일을 마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우상을 찢고 스스로 산당을 없애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와 다시 한번 예배하며 그들은 인생의 참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온전한 신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의 인생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계명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기쁨의 예배, 기쁨의 헌신,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캄보디아 깜퐁스프에서 우리 34명의 단기 선교 팀이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미용 뷰티팀, 의료팀, 설비팀, 교육팀 모든 팀원들의 활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 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며 돌아오는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저의 전부시며 우리의 전부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